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아물지 않는 상처는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시라는 제목으로 아주 짧은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볼 때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구나,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가 있습니다. 전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이 많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마을에 가까이 심겨진 나무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가 천호동인데 지금은 거기가 아주 아파트 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전부 그 나지막한 산 등성이에 논과 밭 그런 것이 줄비했던 곳이 천호동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한 20분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갈 때 엄마한테 꾸중 들으면 괜히 집에 나와가지고 마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 갔다가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 맞으면 상한 마음에 학교에서 걸어오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그 나무를 갖다가 발로 뻥 차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낫을 들고 나가다가 그 농사하기 전에 숫돌에다가 낫을 갈지 않습니까? 날이 선 날, 그 낫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풀을 베봐도 될 텐데 그 나무에다가 낫으로 내가 탁 찍어보고 날이 잘 섰네 생각하고 또 가서 농사일을 하고 풀을 베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나 발이 닿는 곳에 그 나무는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발로 채여서 껍질이 다 까지고 낫에 찍혀가지고 나무가 푹푹 패여버린 거예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거기에 소도 매여 있어요. 소 주인이 거기에다가 끈으로 소를 붙들어 매면 소가 나무를 빙빙 돌다가 자기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갖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그 나무는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자기가 원해서 심겨진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에 심겨져야지 하고 자기가 거기에 뿌리를 낸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라 타의로 심겨졌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 용모를 가꾸고 멋지게 자라는 게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깊은 산 속에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지 않아요. 산을 타는 사람들이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 가다 어떻게 합니까? 참 멋있다 그러고 쓰다듬어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 산 속에 홀로 있는 나무는 사람들마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쓰다듬 당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마을 가까이 심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상처를 다 당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과 가까운 자리라고 온갖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발로 뻥 차고 갑니다. 너 때문이야.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누군가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하고 거기다 날카롭게 상처를 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가끔 성도님들과 공식적인 상담은 아니더라도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더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매일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무거운 압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노치가 넘어가니까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어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찌 그분만의 마음의 아픔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얘기하자 하면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견디는데 내가 얼마까지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 내가 탈진하고 번아웃 되고 말 것 같아요.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무게감, 상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본 그 나무가 이종록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제게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인생이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거기 있다는 것 자체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러면서 한마디 자기 변명도 하지 못하는 그 나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나무에게 상급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 나무가 생을 살고 난 뒤에 나무에게 뭔가 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면 그게 뭘까? 제 마음에 온 답은 그거였어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야, 이게 상급이겠다. 이게 면류관이겠다. 이유 없이 누군가 지나가면서 발로 뻥 찬 게 그 나무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상급일까요? 자기가 누군가의 발로 한번 뻥 맞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발로 찬 그 사람의 기분이 조금 풀렸다면, 그 사람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다고 하면 이 나무가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 나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상급 아닐까요?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해가지고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 날카로운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하겠어요? 아내에게 하겠어요? 부모님에게 하겠습니까? 자녀에게 하겠습니까? 만만한 게 나니까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그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고 하면 나는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급이 아닐까. 여러분, 살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 받은 것들은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처럼 보이지만 면류관이에요.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처럼 보이는 상급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내게 정말 깊게 남기는 상처가 있어요. 치유가 어려운 상처. 그게 뭘까요? 내가 나한테 실망할 때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예요.
살면서 우리는 나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결심하면 이 결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결심이 무언가 상황이나 이유 때문에 변개돼 버리는, 내가 한 고백이 끝까지 순수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결단이 끝까지 초심을 지켜야 되는데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내가 알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결심했던 건데 내가 또 안 지켰네. 그때 내가 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내가 한 결심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잖아. 내가 한 고백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내가 나를 믿었는데 내가 나를 실망시켜버리는 거야. 그때 우리는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것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어요. 이 상처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는 나를 자존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들은 나를 더 용기 있게 만들어줘요. 나를 극복하고 나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상처인데 내가 나한테 실망해서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를 무너뜨리고 내 순수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의욕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당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몇 날 되지 않아 저 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법정에 끌려가서 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양이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저 닭이 새벽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어린 여자 하인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 사람, 저기 잡혀있는 예수라는 저 사람과 똑같은 사투리를 쓰네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가 봤어요.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알지도 못한다. 또 와서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닭이 회를 치고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에 빠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상처,
나를 무기력하고 무너지게 하는 상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오는 상처예요.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 자신에게 한번 실망하면 이걸 회복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뭘까요?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와요.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에게 캄캄한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일까요? 무기력의 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상처 입고 절망에 깊이 빠진 어둠의 밤이에요. 이 밤이 찾아오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뭘 놓칠까요?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조금 전까지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내가 어둠에 빠지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요.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내게는 없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큰 상처에 절망의 어둠에 빠져 공허의 바닷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날이 새기 전에,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절망의 밤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내가 낙심에, 내가 무기력에, 내가 패배감에 빠져 있어서 아무 의욕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주님이. 그게 은혜죠.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새롭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진정한 대화가.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이 공허의 어두움에 자기로 인한 실망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어둠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야, 내가 고기가 있느냐? 그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문장이지만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야, 힘들지? 그 말이 힘들지. 밤새도록 그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기력해졌겠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마음이 힘들지? 지쳤지? 이제 좀 쉬고 싶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조금 의미를 부연해서 얘기하면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인생의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쉬지 않고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내가 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내 인생은 바닥을 지금 기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대화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내 삶의 부르짖음과 더불어 주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허락하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였지. 주님, 내 속사람이 지금 죽을 만큼 아픕니다.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주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 이 마른 영혼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내 깊은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가? 베드로가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이 물고기 잡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오셔서 그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에 고기가 던진 걸 보고 그가 나와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제자가 된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실망하고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3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자기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묵상과 기도와 대화 가운데 정말 내 이 내적 자아와 내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말라가는 걸 보고 내 영혼이 시들어 죽어가는 걸 보며 주님과 절규하듯이 깊은 대화를 드린 게 정말 얼마나 되고 몇 번이나 될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그 대화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가 회복되고 난 뒤에 6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물가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 이제 주님을 만나 깊은 대화를 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 들어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왜 오른편일까? 성경은 많은 상징과 은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편이라는 뜻은 동행을 의미해요. 동행.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베드로야, 이제는 나와 끝까지 이 인생의 바다를 동행하자, 그 뜻이에요. 동행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남은 인생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이 6절이에요. 그렇게 동행하는 중에 베드로 안에 상처가 하나씩 아물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보던 상처는 면류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으로 옮기는, 그의 마음에 남았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책을 보면서 이제 스크랩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독서 노트에다가 노트를 남기고, 가끔 내가 노트했던 그 글들을 쭉 보면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3년에 한국에서 나온 기독교 잡지인데, 좋은 생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이라는 요 손바닥만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이야기책을, 신앙 간증집을 부속으로 냈던 때가 있어요.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 책 속에 한 가지 신앙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전체가 체육대회란 거예요. 근데 이번 체육대회는 전과 달리 모범수들에게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모범수로 선정된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재소자와 초청된 가족들이 함께 운동회를 한 거예요. 많은 이제 운동 경기들이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경기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경기의 이름이 효도 달리기라는 경기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모범수가 초청해서 오신 부모님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을 등에 업고, 모범수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면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업고 달리는 운동 경기가 효도 달리기였어요. 모범수들이 와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을 등에 업고 출발선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땅 하고 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많은 재소자들과 초청된 가족들, 또 지역의 유지들이 와 하고 응원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박수가 딱 멎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업고 달려야 되는 모범수가 뛰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순간 그 광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야?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내 그 뜻을 알아차렸어요. 모범수들이 부모님을 등에 업고 한 발, 두 발 내딛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마음고생시킨 자식이구나.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니까 부모님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등에 업힌 부모님들은 소매짝으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경기에 나선 모범수들의 목적은 1등이 아니었어요. 1등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 평생 한 번 그분을 등에 업었는데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느릿느릿 발걸음을 뗀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출발선에서 모든 모범들이 똑같이 그런 게 똑같이. 나중에 그게 기사화되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돼서 그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신앙 이야기 속에 간증으로 실려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1등이 목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1등으로 달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그 1등이 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1등 되기 위해서 상처받고 1등이 되지 못해서 상처받고 1등 때문에 내가 나를 실망시키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산다는 이유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산다는 것은 주님을 등에 업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10발짝 가다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트랙 다 돌지 못하면 어때요? 20발짝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업고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쓰러지면 어때요?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의 트럭이 좀 힘들고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인생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잘못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등에 업고 내 인생 트랙을 완주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자신의 인생 여정의 3분의 1 정도 지금 경주가 진행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3분의 2 남은 인생 트랙을 1등을 위해 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장년부는 어떻게 보면 절반을 트랙을 돈 사람도 있고 3분의 1 정도 남겨둔 성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경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경기 1등에 양보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천천히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꼴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상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면류관인데 주님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매일 닦아주시는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인생의 본질을 잘못 착각하면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후회 없는 나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기는 상처는 주님이 다 치료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주님을 업고 천천히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큰 상처를 내게 주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등에 내 인생 남은 인생 트랙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